오늘 이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고 왕좌에 올라간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게 만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 비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각 곳에 산당들 만들고 또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일을 그 제사장들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유다 지파들이 성전에서 지키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베델에서 분향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일들은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을 그렇게 오도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 두 송아지 중에 금송아지 중에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훗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와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들을 일컬어서 훗날 그런 왕들이 여럿이 생겨났거든요. 그들을 일컬어서 통칭해서 말하기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생기게 될 만큼 심각한 또 계속 되풀이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가 근원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왕족도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가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기를 철저하게 보좌해 줄 그런 신하들도 별로 없었고 또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지 어떨지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이 너무도 미약하니까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 매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을 더 주게 되면 결국 내 왕권은 약화가 되고 붕괴가 될 것이고 르호보암은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아주 똑똑한 정치적 논리로 그가 추론을 잘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살 길을, 피할 길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는 어깨라고 하는 뜻의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이라고 하는 나루터가 있는 야복강의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망루를 세우고 변방을 자기를 갖다 공격해오는 길목들을 미리 차단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역, 특히 요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 성인데 예루살렘 북쪽 약 65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충 천안보다 조금 멀까? 여기서 그 정도의 위치가 되는 곳이 이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도를 건설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견고한 군사 기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여로보암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필시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작전을 짰죠. 그것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모세 당시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어떻게 똑같이 다시 반복 되풀이를 하는지, 인간의 죄와 악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근데 목적이, 이 금송아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로 전향할까봐, 자기가 견고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우상 숭배는 자기가 만든 신이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철저히 자기 숭배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참 아주 그 유사품을 참 잘 만들어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사품을 만들죠.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도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여로보암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우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 체면, 또는 안일함, 평안함, 쾌락,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기의 평생의 로망,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어느 우상 숭배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종교인데, 자, 우리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나 자신이 만든 종교를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참 제가 이따금 얘기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자기가 만든 기독교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주일날만 나가. 끝. 더 이상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나는 이때만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는 이 영역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기독교 생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못 들은 척하고, 교회에서 말하면 아예 그냥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든 기독교가 아닌가. 네. 참 우리의 신앙이 내 편리한 대로 내게 유익하는 것만을 취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여로보암의 길과 우상 숭배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우상 숭배하듯이 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역설적인 얘기가 됩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우리 교인들부터 듣는 것 중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지 않는데 그게 왜 율법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율법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목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든 교회 생활이라는 그 규범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마음대로 분향을 하는 이런 것은 누구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드높이는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특별한 특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